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정말 특별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8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여러분, 소문이 좋게 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소문이 나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제자훈련 또는 오렌지 교육, 두 날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잘 정착되어지면 그러면 좋은 소문이 날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죠. 양육과정들 훈련 프로그램이 잘 세팅된 교회들, 좋은 소문이 난 교회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뜨거운 교회, 찬양이 열정적인 교회, 구제와 선교로 유명한 교회, 이런 교회들도 역시 좋은 소문이 날 겁니다. 좋은 소문이 날만합니다. 성도가 많이 모이는 것으로 좋은 소문이 난 교회들도 있죠. 또는 담임 목사가 유명해지면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런 이유들로 좋은 소문이 난 교회들을 우리는 몇몇 교회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질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도 헬라 문화권과 유대 지역까지 소문이 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니, 당시에 인터넷이나 SNS나 뉴스가 있거나 신문이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특별하게 헬라 문화권 전역과 유대 지역까지도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아마 지금 소문이 나는 것과 그때 소문이 나는 것은 아마 무게감이 다를 겁니다. 잘 알려지기 힘든 시대에 그때 소문이 난 교회, 대단한 교회였겠죠. 왜 그렇게 소문이 났을까요? 이 교회에 혹시 훈련 프로그램이 잘 세팅되었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났을까요? 아니요. 적어도 제가 아는 이 교회는요, 예배 외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럼 구제나 선교가 강한 교회였을까요? 글쎄요. 그 교회는 사실 자신들도 추스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분위기가 좋고 유력한 자들이 많이 모여서 당시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교회는 굉장한 환난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은 무너졌고 또한 교회 내에 여러 계층 간의 갈등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럼 담임 목사가 유명했을까요? 아니요, 역시 아닙니다. 그 교회는 담당하는 교육자가 없었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그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그렇게 소문이 났을까요? 사실 이 PPT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미리 나왔죠.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예요.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가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도대체 무엇으로 로마 교회는 소문이 났을까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편지해요. 내가 감사할 것이 있다. 무엇보다도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 감사 제목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소문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까지 전달된 것일까요? 우리는 옆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데 로마 교회는요
고린도까지도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유대와 헬라권에 좋은 소문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도 로마 교회에는 믿음이 굉장했나 봅니다. 심지어 12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 여러 이유들 중에 한 가지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만나고 싶대요. 만나서 뭐 하려고요? 서로의 믿음을 보면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안위받고 싶대요. 피차입니다. 피차. 즉 바울의 믿음이 로마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믿었어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간다는 것 자체가 아마 그곳 성도들한테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년에 부흥회를 하면 사도 바울을 강사로 제가 모셨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대상에서 서 있는 것 자체로도 여러분 막 도전받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까?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 전하다 갑자기 등을 올리면서 막 등에 채찍 맞은 자국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는 것만으로도 막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막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막 돌에 맞은 여기 흉터 막 보여주면서 막 하면서 내가 여기 어디서 맞은 돌이고 뭐 여기 어디서 채찍 맞았고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여러분, 보면 볼수록 그 자체만으로도 아무 메시지 안 들려도 바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간다네요. 가는 이유가 그들을 격려하고 싶어서, 위로하고 싶어서. 바울이 가는 것만으로도 아마 위로와 격려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피차 안위 받으려고요. 피차래요. 바울이 가서 로마 교회에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에게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더 궁금하죠. 도대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땠길래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바울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느냐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면 이렇게 소문도 나고 바울에게도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대단했을까요? 아니면 지역사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로마 교회는 특별한 은사를 가졌을까요? 그래서 막 병도 낫고 방언도 터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교회였을까요? 그래서 소문도 나고 바울도 도전받을 만한 믿음을 그들이 가졌다라고 바울도 그렇게 여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실상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요, 기도로 병을 낫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했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매일 환난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몸이 쇠약해지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해도 계속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장을 잃고 사업은 문을 닫아야 됐고 급기야는 억울하게 로마에서 쫓겨나 피난민 생활을 해야 되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어요. 그리고 간신히 얼마 전에 다시 로마로 돌아왔지만 이미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주저앉고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게 로마 교회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소문낼 만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로마 교회 소식이 사람들에게 막 도전이 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직장에 어려움이 생겨요.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좀 이상한 사람, 골칫덩어리가 돼버립니다. 마치 예수병에 걸린 사람처럼 낙인 찍혀 따가운 시선을 받아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사업을 접고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저것 삶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도 어쩌지 못하는데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런 모습이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는 거 맞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마치 약을 올리듯이 조롱하듯이 아주 비아냥거리듯이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다. 내가 너희 믿음을 듣고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렸겠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이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심지어는 로마 교회는요, 계속 어려움이 반복되다 보니까 또 앞으로 또 계속 더 심해질 이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 안에서 많이 흔들렸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한테 가고 싶은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들은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견고히 좀 붙잡아주고 싶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돕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지요. 아니, 지금 로마 교회는 지금 말이 상태가 이 꼴이 말이 아닌 상태예요. 온통 상처와 절망과 악밖에는 남지 않은 사람들, 패전병들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심지어는 믿음에서 이탈할 듯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 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맞냐는 거예요. 정말 이들의 모습이 그럼에도 바울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맞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신앙의 연수가 다들 다르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나름 신앙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다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으로 살았더니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으로 살았더니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웃들에게 유별난 자처럼 취급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은 명절이 너무 싫대요.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가 너무 싫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무리 신앙 붙잡고 살아도 늘 쪼들린대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업은 망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 없는 가족들은 다들 잘 된대요. 계속 계좌에 돈이 쌓인대요. 자녀들은 너무 쉽게 일이 풀려간대요. 그러니 명절이 되면 그 가족들과 모이는 자리가 너무 자기한테는 불편하대요. 마치 그 가족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그렇게 묻는 것처럼 보인대요. 언니는 기도하잖아. 언니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며. 언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그런데 왜 늘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늘 그래? 왜 그렇게 늘 쪼들려? 마치 비웃는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계획했던 일이 대박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늘 사업은 실패하고 계획은 무너지고 자꾸 가족들에게 안 됐다, 망했다, 쪼들린다라는 소문만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늘 흔들린대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왜 나한테만 그러시냐고, 왜 내 기도에 늘 침묵하시냐고, 너무 속상하고 부끄럽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늘 따져 묻고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많이 흔들렸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권사님의 삶이 누군가에게 소문날 만한 믿음의 삶이 맞냐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분의 삶이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종종 믿음을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여러분, 좋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처럼 내가 대단한 삶을, 그럴듯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여러분, 그게 믿음일까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처럼 나의 할 수 있음에 대한 신뢰, 긍정적인 자신감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 그거 붙잡고 사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까?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라도 내 뜻을 이뤄내면 그것이 믿음일까요? 성경 어디에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 내가 이룰 수 있는 무언가가 믿음이라고 말하거나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을 되고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곳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도구로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먼저 내가 할 수 없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믿는 대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다면, 내가 나를 믿고 있다면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아요. 믿음이란 내가 할 수 없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의 전적 무능함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 자신에 대한 절망,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믿음의 출발선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믿지 못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나의 무능력함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부모에게 기대고 부모에게 붙잡힌 듯 부모님을 끌어안는 것, 늘 작은 거 하나에도 부모를 먼저 찾는 것이, 그렇게 부모에게 매달리는 것, 내 시선 속에 하나님을 놓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로마 교회는 자신에게 철저히 실망했어요. 매일 흔들렸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때마다 그들은 마음 다잡고 억울해도 손해봐도 매번 밝히고 손가락질 당해도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버틴 겁니다. 내가 대단해서 버틴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버틴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도우심만 바라보며 그때까지 기다리며 그 자리에서 버틴 거예요. 온통 우상과 황제 숭배의 사상에 사로잡힌 로마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사람으로서 오직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모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로, 한 명의 성도로 그 로마 한복판에서 그냥 버텨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대단한 능력 행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곳에서 버텨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의 자리에도 흔들려도 다시 이내 곧 중심을 잡고 버텨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주님 당신밖에는 없다고, 마치 아기처럼, 시선에서 부모님을 놓친 아기처럼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마 로마 교회의 그 환란 속에서 흔들리고 고난당함이 아마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소문으로 들렸을 거예요. 야, 들었어? 지금 로마 교회 꼴이 말이 아니래. 성도들은 하루하루 버티고 신앙은 다들 흔들리고 다들 망하고 당하고 깨지고 온통 억울한 일만 당하고 있대. 저러다 어떻게 무너질지, 로마 교회 사라질까 걱정돼. 아마 바울이 들었던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은 실체는 이거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믿음의 소문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듣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 뭘까요? 그들이 막 대단한 일을 하고 막 교회를 막 술렁이게 하고 막 이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것은요, 로마 교회가 여러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여러 시련들 속에서도 로마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그들이 어떻게 버텼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로마 교회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도 버티고 있거든요.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바울도 그들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고 싶고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바울도 힘들어요. 바울은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고 그는 더 잘 나가고 더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나요? 그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그에게 환호하고 그럴듯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늘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하루하루가 두렵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인생으로 그는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 믿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바울인데, 그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그는 기도할 때마다 병자를 고치고 기도하는 것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도 바울인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의 능력은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만 나타나지 그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성경 곳곳에 바울이 계획했던 길이 막히는 것을, 여러 차례 막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갔더니 막힌 길은 갈 수가 없고 열린 길은 갔더니 파선에 풍랑에 매번 계획은 꼬이고 얻어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육신의 연약함, 이 연약함 가시 때문에 힘듭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너 이미 은혜가 충분해. 거절당해요. 여러분, 바울 섭섭했겠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마인데,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늘 막으시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따라다니고, 늘 유대인들은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됐다, 충분하다, 넌 받은 게 더 많아. 여러분, 섭섭했겠죠. 바울이라고 왜 안 지쳤겠습니까? 왜 안 흔들렸겠습니까? 그도 흔들렸고 때로는 억울했고,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섭섭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래서였을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처럼 흔들리면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로마 성도들을 그래서 보고 싶어 해요. 왜요? 보기만 해도 위로받을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을 들으면 자신이 격려받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상황에서도 버텼구나. 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많이 힘들었겠는데 버텨냈구나. 대단한 일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버텨내는 것, 여전히 하나님이 있으란 그곳에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있으란 그곳에서 그냥 성도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가슴앓이 하는 것이, 아, 나 혼자만이 아니었구나, 나만 버텨내는 것이 아니었구나, 당신들도 버티고 있었구나. 바울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제한적인 예배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배자로 하나님이 있으란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안 힘들겠습니까? 왜 이 상황 속에서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안 흔들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안 흔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흔들려도 결국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 있으란 그 자리에서 다시 버텨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맷집입니다. 치구력 싸움이죠.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예수가 늘 함께 하시네.